할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도록 하십시다. 네. 하나님께서 2024년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해를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한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가시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첫날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첫것, 초태생, 이 첫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월삭이라는 예배가 있었잖아요. 첫 것은 여러분 굉장히 의미가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 것이 항상 모든 것의 머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첫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년의 첫날을 허락하시고 또 첫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2024년 한 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또 복된 한 해가 되어지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첫날을 주셨으므로 만복의 권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고 또 2024년 한 해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4년 하나님을 기대하는 복된 한 해가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현수막 배경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범상하지 않죠? 세계 지도를 딱 그려놨습니다. 세계 지도를 그려놓은 이유가 여러분 뭐겠습니까?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2023년에도 전도 열심히 해왔잖아요. 2024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슴에 품고 끊임없이 다름질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크게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는 2024년 한 해 우리 진주은혜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이렇게 배경을 여러분 바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슴 가운데는 항상 2024년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가슴에 품고 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으로 체험을 받고 힘을 얻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이제 또 비유하고 믿음의 어떤 한 삶을 여러 가지로 비유하는데, 그 비유 가운데 하나가 우리의 이제 믿음의 이 삶을 경주로 비유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죠? 2024년이라고 할 때에 우리에게는 새로운 이제 신앙의 경주가 열린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육상 경기 가운데 가장 길고 오래 달려야 하는 경주는 뭘까요? 마라톤입니다. 아시다시피 마라톤 여러분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42.195km 이렇게 됩니다. 마라톤 중계를 여러분 가끔씩 보면 선수들이 달리는 지점을 구간으로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느 지점을 이렇게 이제 달릴 때 어느 구간을 지금 통과하고 있다, 이러한 몇 구간을 1구간을 통과하고 있다, 이러한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고 1구간을 지나서 2구간에 들어섰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 신앙을 경주로 비유할 때 우리는 2023년이라는 구간을 지나서 2024년이라는 새로운 구간에 들어선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는 여러분 또다시 열심히 달려야 합니다. 결승점을 향해서 또다시 열심히 다름질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2024년이라는 새로운 구간에 들어선 우리가 그럼 어떻게 달려야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살피기 전에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를 응원하는 응원군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 여러분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흐다한 정인들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여러분 누굽니까? 11장에 등장하고 있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이 저들의 신앙의 삶을 어떻게 승리했는지 11장에 대한 내용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죠. 저들이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 앞에서 저들에게 닥친 어떤 믿음의 시련들, 고난들, 환난과 핍박들, 박해들을 이겨내고 어떻게 신앙의 삶을 완주했는가에 대한 부분을 너무나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들이 지금은 신앙의 온전한 완주 속에서 누구를 응원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열심히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신앙의 완주를 온전히 해내지 못하면 저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자체가 헛것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신앙의 완주를 끝내고 천국에 이르러야만이 하나님의 이 온전한 나라가 완성되어지고 믿음이 완성되어지고 믿음의 선진들의 이 믿음도 완전해진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이 경주를 하는 이 일이 결단코 우리만의 일이 아니고 우리를 응원하는 많은 구름같이 둘러싼 많은 증인들이 우리에게 힘을 보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달려야 된다. 지치면 안 된다. 반드시 완주해야 된다. 하늘에서 열심히 응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헛된 경주가 아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이란 헛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이 경주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는 어떻게 신앙의 삶을 달려가야 되는가? 여러분, 첫 번째,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1절 말씀해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혹시 육상 선수들 중에 경기할 때 머리에 여러분 짐을 지고 달리는 선수들 보셨습니까? 혹시 육상 선수들 중에 경기할 때 뒤에 가방을 메고 여러분 달리는 사람들 보았습니까? 육상 경기를 할 때 운동선수가 머리에 무엇을 얹고 달린다든지 뒤에 가방을 메고 달린다든지 하면 그건 여러분 정신병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달리는 육상선수가 아무도 없습니다. 육상 선수들이 달리기를 할 때의 그 모습을 보면 몸을 최대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가볍게 합니다. 그들이 입는 운동복조차도 바람의 저항을 최소한으로 받는 그러한 옷을 입고, 여러분 신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신발 같은 경우도 가장 가볍고 발에 딱 맞는 그런 신발을 제작을 해서 신고, 그렇게 해서 몸을 최대한 가볍게 해서 그렇게 해서 결승점을 향하여 달리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신앙의 경주도 그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모든 무거운 것 이렇게 표현하는데, 모든 무거운 것은 무거운 짐을 이야기합니다. 무거운 짐을 이야기하고,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뒤에 얽매이기 쉬운 죄 이렇게 표현하는데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에게 무거운 짐은 뭐라는 거예요? 죄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함에 있어서 우리를 가장 무겁게 만드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경주를 더디게 만드는 것이 뭐냐 하면 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짐은 굉장히 무겁습니다.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얽매이기가 쉽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죄가 가지는 특징이라는 것이 뭡니까? 제가 가지는 특징이라는 것이 그런 거죠. 추하고 더러운데 달콤해요. 그죠? 죄는 추하고 더럽지만 제가 주는 달콤함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죄는 그 달콤함 때문에 지속성이라는 것을 가지게 만들어요. 쉽게 끊어내지 못해요.
달콤함이 지속하게 만들어요. 그 죄를. 여러분, 이 지속성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중독이 돼요. 중독이 여러분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얽매이게 되는 거죠. 중독 당하게 되면 얽매여요. 네. 이 상태는 어떤 상태이냐면, 왜 여러분 한 번씩 건물이 무너졌을 때 그 잔해에 깔린 사람들의 모습을 보죠. 절대 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예요. 그런 상태로 딱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신앙의 경주는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경주는 멈추게 되고, 달리는 페이스는 잃게 되고, 그리고 중도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외에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있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외에 달콤함을 느끼는 것이 있어서 될까요? 여러분, 주님 한 분 외에 만족함을 얻는 또 다른 것이 여러분 있으면 될까요? 여러분, 주님 외에 사랑하는 그 어떤 것, 주님 외에 달콤함을 느끼는 그 어떤 것, 주님 외에 만족함을 느끼는 그 어떤 것,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무거운 짐이 되고 얽매이기 쉬운 죄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해요. 여러분, 신앙의 온전한 경주를 위해서는 이러한 죄를 여러분 벗어야 해요. 우리가 달콤함을 느꼈던,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 죄를 여러분 벗어야 합니다. 세상이 주는 달콤함에 대한 것들을 벗어야 합니다. 버려야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약점은 뭐냐 하면, 세상이 주는 이러한 달콤함의 유혹들을 잘 피하지 못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달콤함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로 배불러야 된다고요. 예수로 배불러서 그 어떤 것이 더 이상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예수님이 가장 달콤해야 해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해야 해요. 그것이 아니면 우리는 다 세상이 주는 죄의 유혹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된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굉장한 여러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실질적으로는 여러분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된다. 그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죄를 벗어야 합니다. 죄를 벗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서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 주님만을 만족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의 맛, 주님의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항상 내 영혼은 주님으로 가득 찬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되셔야 해요. 그래야 2024년이 주님 앞에서 여러분 영광스러운 한 해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것이고, 믿음의 온전한 경주 가운데 내가 잘 달려왔다라는 한 해가 될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둘째, 여러분 신앙의 경주에는 인내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라톤엔 마의 구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마의 구간을 이야기할 때 35km 지점을 그렇게 이제 대부분 이야기해요. 여기가 여러분 4점이에요. 4점. 그러니까 35km 지점에 이르게 되어지면 그야말로 이 4점이 오는 거죠. 막 이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거예요. 숨이 꼴딱꼴딱 이렇게 넘어가면서 극한 이 고통과 죽을 것만 같은 그러한 고통이 이렇게 막 엄습해 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사람이 숨이 넘어갈 때의 그 극한 고통을 단말마적인 고통이라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그러한 이제 고통이 35km 지점에 이르게 되면 마라톤 선수들 가운데 이렇게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 지점을 견디고 이겨내지 못하면, 통과하지 못하면
인내하지 못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거기에 전부 다 낙오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전부 다 중도 포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경주에도 마의 구간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2024년이 그런 해일 수도 있고, 올해의 그 어느 한 날이 나에게 있어서는 마의 한 구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구간을 우리가 지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인내함으로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을 것 같지만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버티면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내 없이는 여러분 경주를 완성해내지 못해요. 인내가 없으면 경주에 있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인내 없이는 열매를 거둘 수 없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서 인내의 대명사 하면 누구를 듭니까? 욥을 듭니다. 그렇죠? 욥이 어떻게 인내하고 인내의 열매를 얻었는지 우리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또 욥기를 통해서 너무나 잘 알 수 있죠. 욥에게 닥친 시련이라는 거요, 고통이라는 건 사실 욥의 그 인생에 있어서 마의 구간을 지나가는 그러한 고통이었죠. 한 사람이 사실 감당하기 힘들고 극복하기 힘든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살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 안타까움이 그거 아니에요. 마의 구간을 넘기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여러분 인생에게 있어서 이 마의 구간이라는 건 우리에게 어떤 고통과 시련이 이렇게 닥칠 때 우리가 그것을 이겨낸다는 건 여러분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지만 버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지만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지만 우리가 인내하면 반드시 그 구간을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욥이 여러분 그것을 너무나 잘 말해주잖아요. 욥이 그 인생 가운데 닥친 고난과 고통과 시련의 이 시간을 온전히 이겨내고 초인적인 힘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버티고 이겨냄을 통하여서 이후에 여러분 받은 복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꽃배기로 욥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 여러분 인내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신앙의 이 경주를 완주할 수 없다. 천국을 여러분 소유할 수 없다. 우리에게 반드시 여러분 인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 많잖아요. 그죠? 포기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을 때 많잖아요. 떠나고 싶을 때 여러분 많잖아요. 시시때때로 여러분 그런 위기들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는 것이죠. 그죠? 인내하는 것이죠. 인내는 자기 안에 수많은 여러분 고통을 불러와요. 인내라는 것이 여러분 그래요. 그런데 그 고통들을 이겨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와 복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 있는데요.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려면 반드시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게 여러분 뭐냐? 그게 여러분 뭘까요? 2절 말씀에 보면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라톤과 달리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는 다른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결성점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마라톤은 여러분 결성점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는 결성점이 다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골인해야 되는 결성점 여러분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달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 예수님을 믿음의 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믿음의 주라는 이 말은 믿음의 창시자 이런 뜻이에요. 주라는 이 단어가 장시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11장에서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이렇게 살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선진들이 가졌던 믿음의 주인, 그 믿음의 장시자가 예수님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이 단어는 어떻게 사용되는 것이냐면 믿음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깰 수 없는 신뢰 관계를 이야기할 때 믿음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그 믿음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말이에요. 이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깰 수 없는, 배신할 수 없는 신뢰 관계를 이야기할 때 믿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라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나온 거라고요? 예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신뢰함에 있어서 절대 깰 수 없는 그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예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다시금 가야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주인은 예수님이신 것이에요. 예수님. 그리고 이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온전하게 하시는 이 이렇게 표현해요. 온전하게 한다라고 할 때 이건 어떤 의미냐면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키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러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이 믿음의 이 실체라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만 완성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떠나면 이 믿음이라는 것이 절대 완성되지 않아요. 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거짓 것이 돼요. 예수님 안에만 머물 때에 예수님 안에서만 완성되는 것이 우리가 가진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달리 표현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결성점이고 목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우리는 반드시 여러분 어떻게 돼요? 방향을 잃게 된다. 인생의 방향을 잃게 된다. 예. 우리가 가진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방향을 잃게 된다. 그러면 반드시 세상에서 헤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어요? 세상의 어떤 가치를, 여러분, 우리의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의 어떤 가치를 살 수 있나요?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예. 우리의 믿음은 주님 앞에서 완성되는 것이고, 우리의 이 믿음의 주인이 주님이셔서, 예수님이셔서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주님 앞에서만 빛을 발하게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반드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잃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완성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완주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고 뛰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잃을 일은 없다라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을 바라보고 뛰게 되면 오히려 여러분 뭐예요? 우리 가운데 새로운 힘이 솟아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주인으로서 그의 영광의 빛을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비추실 것이에요. 우리가 뛰다가 힘들 때, 우리가 뛰다가 지칠 때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비추시는 그의 영광의 빛이 지친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일어나게 만들 것이에요. 새로운 힘을 얻게 만들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닌 세상에 눈을 돌리면 안 됩니다. 세상에 여러분 시선 고정시키면 안 됩니다. 여러분, 2024년 위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해요. 우리는 2024년이라는 이 새로운 해의 코스를 달리는 것이지만 그 위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해요. 예수님께서 이 2024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2024년에만 여러분 몰두하게 되면 위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이 2024년에만 여러분 몰두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여러분 길을 잃게 될 거예요. 그러나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 2024년에 일어나는 내 인생의 모든 일들이 주님의 계획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주님의 뜻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어떠한 일이 일어난들 내 인생의 주인, 내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을 붙들고 절대 놓치지 아니할 것이라는 그런 믿음 가운데 우리가 인생의 방향을 잃을 일 없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실패할 일 없고, 주님께서 반드시 내 인생을 붙드실 것이라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의 믿음은 굳게 서게 될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이 시선을 절대 여러분 다른 곳으로 돌려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경주가 진짜냐 가짜냐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굉장히 많이 의심하게 되잖아요. 따라서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네 신앙의 경주가 진짜야, 네 신앙의 삶이 진짜야 라고 말씀해 주는 한 가지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2절 말씀해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계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참았더니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결국 여러분, 예수님이 승리하셨다 이 말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건 아버지의 권세와 아버지의 영광과 아버지의 그 모든 나라를 상속한 상속자로서 영광의 왕으로, 왕 중의 왕으로 등극하셨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정인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 땅 가운데 지시고 이 땅 가운데서 지시고 실패한 인생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다시금 살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거거든요. 앉히셨다는 거거든요. 우리의 인생이 가짜인 것 같아요. 내 신앙의 어떤 경주가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의심할 때 굉장히 많잖아요. 이게 진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나? 여러분, 의심할 때가 굉장히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잖아요. 네. 그럴 때 여러분,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서 내 어깨에 이 들쳐매고 이렇게 나아가는 십자가가, 짊어지고 가는 이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서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버리고 싶기도 하고 피하고 싶기도 하고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이 길이 진짠가 의심할 때 여러분 많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 누구를 생각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결국 지고 가셨더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그 영광을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여러분 뭐예요? 끝까지 의심하지 말고
너희들에게 주어질 영광도 이와 같을 것이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다름질하라는 거예요. 네. 왜 그 마라톤 경주에서 이렇게 보면 한 번씩 여러분 일어나는 안타까운 일이 뭐예요?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결승점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페이스 유지하면서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옆에서 사람이 툭 튀어나가 왜 탁 부딪히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페이스를 잃고 탁 쓰러져 버리는, 그래서 우승을 놓치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가 있어요. 굉장히 여러분 그거 보면 속상하죠. 예. 바로 결승점이 앞인데 막 열심히 이제 결승점을 보고 막 달리는데 거기서 막 이렇게 길가에서 응원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 막 찍겠다고 미친 사람처럼 그만 앞에 나와가지고 막 그렇게 하다가 그 사람이랑 부딪혀가지고 그 사람이 그냥 자빠져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이 다시금 이렇게 마라톤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고 다시 이렇게 뛰는 게 아니더라고요. 페이스를 한 번 잃어버리면 그 페이스를 끌어올려서 결승점까지 통과하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1등을 못해요, 결국은. 예. 이게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결승점을 앞에 두고도 말입니다, 늘 긴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 성경에서 말하는 게 여러분 뭡니까? 선줄로 앉아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의 우리의 삶은 긴장을 늦출 수 없어요. 절대 여러분 긴장을 늦출 수 없어요. 예수를 바라보고 달리는 삶이지만, 그 영광을 바라보고 달리는 삶이지만, 우리가 여러분 긴장을 절대 놓아서는 안 되는 이유가 툭툭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완주해야 되는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이 죄의 세력은, 이 세상은 툭툭 튀어나와서 우리의 삶을 완주를 방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깨어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2024년 여러분 만만치 않는 해가 될 수 있지 않아요? 깨어있지 아니하면 절대 여러분 우리가 2024년에 이 신앙의 이 경주를 완주할 수 없는 세상의 많은 유혹들이나 죄의 이 권세들이 우리를 막아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깨어있어야 되는 거죠. 끝까지 내가 결승점에 도달할 때까지, 2024년 한 해에 내가 결승점을 통과할 때까지는 언제나 여러분 긴장하면서 내 삶의 긴장을 늦추지 아니하고 결승점을 통과할 때까지 주님 보여주신 그 영광 딱 부여잡고 끝까지 여러분 다름질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의 이 다름질은 마라톤 같은 경우도 그러하고 1등, 2등, 3등 이렇게 여러분 가려서 상 줍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백성들은, 오늘 우리들은 함께 달려야 해요. 함께 달려야 하고 함께 여러분 결승점에 골인해야 해요. 우리는 또다시 성찬식을 여러분 앞두고 있어요. 성찬식을 앞에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대하는 백성으로 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한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고 있는 백성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동일한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입니다. 함께 여러분 해야 해요. 함께 해야 합니다. 함께 할 때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큰 힘을 얻습니다. 혼자 달리는 것이 아니고요, 함께 달리는 것입니다. 함께. 시작점은 여러분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시작점은 어디에서 합류했는지에 대한 부분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통과해야 되는 결승점은 다 같아야 해요. 우리는 함께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2024년 한 해는 우리 모두가 함께 신앙의 경주자로서, 믿음의 경주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2024년이라는 이 길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열심으로 잘 다름질하여서 주님께서 손들고 계신, 환영하고 계신 2024년이라는 이 결성점을 이렇게 지났을 때에는 우리 모두가 주님으로부터 환영받고 칭찬받고 모두가 다 승리의 월계관들, 승리의 면류관들을 쓰게 되는 그런 복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2024년 한 해를 열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죄의 모든 무거운 짐들 다 벗어버리고 주님을 향하여 온전히 다름질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인내하며 다름질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바라보고 인내함으로 다름질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반드시 쟁취하는 인생 되어지게 하시고 주님께서 씌우시는 면류관, 월계관, 승리의 면류관 얻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복을 허락하시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진주은혜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모두가 함께 우리가 다 주님 앞에서 승리하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 번만 해주고 기도하십시다. 주여